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룹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 생일만 되면 제 입에서도 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입에서도 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와 또 이어지는 사무엘 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 시대는 전투에서 두 번이나 크게 패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대승을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떨 때는 적군에게 사탄에게 지고 왜 어떨 때는 승리하는가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사사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첫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한 450년 어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와 룻기가 그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앞에 사사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 다윗 왕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주변 국가가 있었는데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기도 이스라엘보다 월등했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유명한 장수 하나가 생각이 나죠. 누굴까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바로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자, 우리가 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중국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러시아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일본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처럼 이스라엘도 늘 주변 국가하고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때는 미디안 군과 크게 싸우기도 했고요. 그럴 때 이 블레셋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다윗 왕 시대에 자주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의 서남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런 강력한 민족이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이 4,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했어요. 몇천 명이요? 조금 죽었죠? 요즘에 같이 무슨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굉장히 크게 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그렇게 한번 자기들 스스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죠. 그때 당시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실로라고 하는 곳에 천막 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가지고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제사장들이 인솔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자, 전쟁터의 진영 안으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막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는 반대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사나이답게 힘을 내서 더욱더 힘써 싸우자, 또 그렇게 각오하고 이제 양쪽 군인이 전쟁합니다.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어느 쪽이 이겼겠어요? 예? 블레셋이 이겼어요. 법궤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이 안 이기고 블레셋이 이겼다고? 맞아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아이고, 우리 어른들은 이스라엘 이겼다고 대부분 대답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12명 있어요 지금. 근데 애들은 다 맞았어요. 맞아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무려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전쟁으로는 대패를 한 거죠. 그런데 군인만 죽고 쫓겨간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 사사도 옆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며느리가 이가봇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어요.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고백을 그 며느리가 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평생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군대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예.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미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멸망받기로 작전된 가족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아들들. 2장 12절 한번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은 참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겉보기로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때로는 목사라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아들들이었고요.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아들들이 먼저 자기들이 제일 좋은 부위를 먼저 갈취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업수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장 경건하고 바르게 드려야 할 제사를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갈취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 앞에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그런 소문들까지 날 정도로 아주 타락한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통보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법궤만 모셔오면 마치 이렇게 무당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해를 안 받고 뭐 복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오면 그들이 전쟁터에서 이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껍데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온 땅의 선지자로 소문나고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때에도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지만 사무엘은 엘리하고는 달랐어요. 엘리는 사사가 되자마자 영적 부흥운동을 먼저 일으켰어요.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북쪽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거기가 이제 전쟁하기 좋은 약간 고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영적인 부흥운동까지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사무엘은 그 기도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3절 4절 보면은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기들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사무엘은 또 이렇게 번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구절에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그랬어요. 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주 여러분 이렇게 큰 천둥 소리 막 우르릉 꽝 하면은 금방 막 벼락 떨어질 것 같고 두렵지요. 그런 큰 천둥 소리가 블레셋 군들을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갈팡질팡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들은 저 멀리 도망가니까 이스라엘의 추격에서 이제 땅까지 빼앗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12절에 그러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전쟁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으면 양쪽 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산과 산 사이의 가운데 평지에서 보통 전쟁을 해요. 다윗과 그 블레셋 그 골리앗 싸울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은 센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싸웠는데 바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그게 다 같죠. 시작.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도움의 돌, 에벤에셀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지명이 이제 그때부터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개척이 됐냐 그러면 박기곤 선교사,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후원 선교사의 박기곤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인데요.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야간 다녔던 것 같고요. 저는 주간을 다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대학생 때부터 신학교를 갔어요. 요즘은 이제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대학원 과정을 가는 사람도 많은데 옛날에는 다 신학교 하면 대학생 때부터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아주 실력도 좋은 친구인데 이제 고대를 중퇴하고 신학교로 옮겨갔어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인도 이렇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선교 중심 교회로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의 문이 열렸어요. 소련의 문이 열리면서 소련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준비된 선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박기곤 선교사를 막 참 억지로 이렇게 잡아서 보내다시피 해서 박기곤 선교사를 저 카자흐스탄, 우리 김동일 선교사 있는 카자흐스탄이 있잖아요. 저 북쪽에 끝을 오르다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기곤 전도사는 자기하고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절친이었던 김주성 목사, 우리 다 동기인데요. 이제 그 친구를 불러놓고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김주성 목사는 또 선교를 잘 하지를 않았어요. 또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흥은 시켰지만 목회자가 또 지치고 탈진해서 또 정도를 벗어나고 교회에 큰 시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교회는 또 두 파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달 후에 홍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또 교회 뒷수습을 한다고 했지만 점점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숫자는 줄어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신임 투표를 해서 홍영식 목사님도 3년 만에 나가게 되고 내가 4대째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3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의회를 했고요. 저를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예일교회입니다. 4대 목회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숫자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몇 가지 파로 이렇게 좀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렇게 갈라져 다투니까 크게 네 파로 갈라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말 자주자주 고성이나 욕설이 들리기도 하고, 다른 여전도 회원들이 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커피잔이 날아가기도 하기도 떡 잔치에서 떡을 했는데 떡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거친 말들과 욕설들이 들리기도 하고,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몇 년을 보냈습니다. 선교지보다 몇 배나 한국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지보다 더 피폐해져 있다.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기대하고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내면 너가 그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보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말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또 첫 해에 위임 목사로 이렇게 제가 또 세워졌잖아요. 위임 목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약속이에요. 목사는 절대 어떤 더 좋은 자리가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겠다는 약속이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위임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 또 청빙이 오고 뭐라고 해도 갈등 없이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게 원로 목사가 되는데, 올해 제가 20년째, 무려 20년째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 또 우리 교회 자체를 지탱하고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많이 모이다가 다 이렇게 흩어지고 사라지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몇백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지탱하기 또 살아남기 힘든 위기 가운데 다른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자, 선교하자고 하니까 참 이것은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선교 중심 목회를 하게 됐고요.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교의 동역자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준 그런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멍실공이 선교 중심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내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를 아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불평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면은 내 칭찬보다 요즘은 성도들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훌륭하다, 성도들이 훌륭해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정말 오면 다들 우리 교회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편하다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모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고 선교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50% 정도를 밖으로 사용하며 선교와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재정을 잘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지역의 주변의 불신자들까지도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해줘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 시골로 멀리 이사간 성도들도 상당히 큰 액수예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재정도 하나도 우리가 저축한 바가 없는데 수십 배로 불었어요. 교회 재산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실상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보다도 온 세계에 우리 흩어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대장 눅대주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열매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피폐했던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두 가지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 안 되니까 교회를 멀리 이사 가거라.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지역이 안 좋아서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이 안 좋아서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때로는 교회가 사람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땅을 옮기면서 거기가 구산동 1-1번지가 처음에는 350 월세였는데 나중에 IMF 끝났다고 550으로 관리비가 550 월세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가련동으로 옮기게 됐고 가련동에서 이제 이곳으로 사서 이렇게 이제 우리 건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무슨 선교한다고 어려운 교회가 선교한다고 건축 헌금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저축을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 2절에는 보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한 번 전쟁만 이기게 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사무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늘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엘리시대같이 살면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무엘 시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교회 건강을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온 것 있는데 그것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89년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표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부목사고 나는 부교육자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당회장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게 내 목회의 철학이고 목적이 되었어요.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예배당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주님의 큰 명령은 선교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다시 버리면 저는 교회에 다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늘 선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우리 2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다 코로나 때 선교비를 줄이는데 우리는 2명을 더 파송하고 선교비를 대폭 올려드렸어요. 여러 선교사한테. 그런데 코로나 끝났다고 줄일 수 없잖아요. 이 선교비는 한 번 시작하면 또 끊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매주 그냥 한 주 한 주 재정 감당해 가고요. 한 달 이렇게 겨우 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예배당도 지어야 되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거나 선교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 예배당 짓는 거 뒤로 미뤄야 돼요. 언제든지 선교는 1순위고 선교는 뒤로는 후퇴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또 선교 저는 늘 교회 건강과 선교가 제 목회 핵심인데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다.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건강해진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예요. 그리고 건강치 못한 교회라도 선교에 힘쓰다 보면 점차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하는 말, 선교 마인드를 가지면 어떤 나라에서도 또 어떤 교회도 아무리 가난한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개척할 때도 선교했고, 우즈벡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도 선교했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했잖아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것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 중심의 목회를 해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다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교회의 외적인 부흥을 욕심내면 편법을 부리고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선교 중심 목회를 끝까지 견지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그런 목회 방법과 그런 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우리 교회는 뭐 부자도 없고 큰 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베풀고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주면 없어야 되는데,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교회의 재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딩에 새 살던 우리가 6층짜리 예배당이 생겼고요. 또 싸게 이렇게 사왔는데 지금 몇 배나 늘어서 재산이 수십억이 됐습니다. 수양관도 생겼습니다. 사택도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중심의 교회,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를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 줘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11조 생활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은 11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비가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것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11조와 감사와 구역원금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11조만 하면 앞으로 뭐 건축원금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우리 총회가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교회가 예배당 짓고 빚이 없대요. 뭐였냐 그러면 건축원금을 마해서가 아니라 전교인 11조 운동을 해서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빚을 갚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선교중앙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인데 선교 중심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선교원금에 동참을 안 한다. 매월 월정 선교원금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는 주님의 제1명령인데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함께 동참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교회를 또 다니면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막 큰 부자가 막 선교금을 막 한 달에 돈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1년에 이렇게 1억 넘게 헌금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5천인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느냐? 전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꽃꽂이도 안 하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 정 권사님이 이렇게 저기 국화꽃을 사놨는데요. 이게 꽃꽂이로 하면 양쪽 하려면 한 40만 원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싸게 샀어요. 양쪽에서 6만 원. 늘 우리는 이렇게 전략입니다. 평소에는 꽃꽂이도 없어요. 또 식사 대접도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랑인데 올해는 식사 대접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벌써 4번, 5번째 하는데 여러분 식사 대접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밥은 안 먹고 이러면 떡 먹습니까? 항상 식사 접대제가 없으면 식사 접대하고 그 다음에 떡을 하세요. 밥 대신 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우선이에요? 밥이 우선이니까 식사 접대부터 하고 여유 있을 때 또 떡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며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